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말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진리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희정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계획하시고 저희 공동체를 이곳으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저희의 예배가 아닌 주님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하는 청년들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오늘 있을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셨고 2025년도에도 주님의 일하심에 부족함 없는 리더들이 세워지길 믿습니다. 저희 다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훈련받으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민병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거운 책임에 사역에 홀로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항상 힘과 능력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세요. 전하는 이와 듣는 이 그 누구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가정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현원님과 자녀들도 언제나 주님의 보금자리 안에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도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전통 예배 주일로 예배합니다. 비교적 좀 작은 공간이고 평소와는 좀 다르게 예배하는데 생소함 그리고 변화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기에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육성이 좀 잘 들리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말도 꼬였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좀 처음 오는 팬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고등학교 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장, 네, 출석을 부르죠. 오늘 좀 감사하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보시면 2장부터 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의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네요. 그죠?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그리고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은 뭔가요? 오늘의 소망교회. 오늘의 소망교회 이름의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네, 온누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이기도 한데 그런 약간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온누리 교회라는 아주 귀한 교회가 있고 또 소망 교회라는 귀한 교회가 있는데 상당히 메가급 교회들이에요. 그걸 합쳐서 농담으로 좋은 건 다 갖춰 붙였다 이런 식으로 농담도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보니까 이 교회 이름을 아마 기도하면서 정할 때 이 세상 속에 온 누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지 않을까라는 깊은 뜻이 있어요. 교회 이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을 저는 나름이 아니고 저는 받았었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라오디게아 저도 어렵네요. 이름이 그렇진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장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어떤 메시지들이 거기 기록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하거나 했을 때는 야 거봐 신앙은 어때야 돼? 뜨거워야 돼. 뜨거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뜨거운 거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와 뜨겁다. 그래서 막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면서 주를 막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김모 목사님이신데 어저께 드디어 잠바를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분이에요. 열정 있으시죠. 아무튼 오늘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뱉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뜨거워야 할 때 사실 뜨거워야 하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가워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걸 사실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잘 몰라요. 저는 역사를 잘 몰라서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이 자신의 아내 이름 라오티케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되게 낭만적이죠, 그죠? 자신의 여자친구,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이 교회는 다른 6교회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6개의 교회는 핍박과 박해들로 인해서 그 안에 순결과 그리고 순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갈등과 열심과 승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 특징에 대비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을 가려지는 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한강이죠. 한강도 참 좋은 추억이 많아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없으면 우리나라 아마 힘들 거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우리 늘푸른 대학 60세 이상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시고 두물머리라는 곳을 갔어요. 양평 맞나요? 거기 이제 알아요 거기? 예. 핫도그. 예, 핫도그. 그게 이제 북한과 남한이 만나서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강과 연결돼 있다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강은 생명, 강은 삶, 강은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리쿠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물결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까지 그 물이 안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름에 또 막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냐? 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좀 땡겨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8km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온천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온천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뜨거운 물 막 너무 행복해. 아무튼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물이 북쪽으로 8km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을 만들어서 그 물을 땡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이 8km 오면서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죠. 8km 동안 오면서 식습니다. 뜨거운 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 뜨거운 물일 거야 라고 봤는데 8km 지나서 오면 그 물이 식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18km가 가면 그 도시 라오디게아 안 되겠어 진짜 실패해. 그 도시에서 남쪽으로 18km 가면 카드모스라는 산이 있답니다. 그 산은 눈이 아주 많아서 그 눈이 녹아내려서 아주 생명력 있고 신선하며 차가운 물이 막 생겨난대요. 이 물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km라는 거리에서 관을 이용해서 물을 땡깁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었어요. 생명력이 있고 아주 신선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18km가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물이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도 차갑지 않고 식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사람들이 뜨거워야 하는데 뜨겁지 않고 차가워야 되는데 차갑지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펄펄 끓어야 할 때 온천물처럼 뜨겁길 원해. 나는 너희들이 카드모스의 눈 녹은 물처럼 차가워야 될 때 아우 차가워 라할 때 그렇게 되길 원해. 근데 너희들 먹는 걸 알지? 너희들이 그렇게 땡겨다가 쓰는 물들이 많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왔을 때는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을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니네 알지? 알아요. 차가워야 되는데 차갑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지? 알아요. 너네가 지금 그 모습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죠? 뜨거운 물 쫙 전 진짜 좋아해요. 뜨거운 물. 며칠 전에도 저는 해수 탕에 가서 했어요. 진짜 있어요. 해수탕이라고 정말 있어요. 저희 종종 가는데 뜨겁게 차가워야 되는데 냉탕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 차가운 물이 몸을 쫙 그죠? 압축해야 되는데 차갑지 않아요. 그러면 전 연락하겠죠. 사장님 이게 뭡니까? 난 뜨거운 물 들어가고 싶어 내 몸이 쫙 혈액순 쫙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요. 차갑다고 말했는데 차갑지도 않고요. 이게 뭡니까? 라고 실망하고 속상한 거예요. 뜨거워야 될 때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질 땐 차가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지금 미지근하다, 펄펄 끓거나 얼어붙은 물이 아니라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딱 마셨을 때 뜨거운 물 좀 마셔볼까? 딱 마셨는데 안 뜨겁죠. 뱉어버렸죠. 시원한 물 원한다. 시원한 걸 마시고 싶으신데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하죠. 차든지 뜨겁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16절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메스껍다, 역겹다라는 거라고 뜻합니다. 뜨거워야 될 때 호호 불어서 마치 내 혀가 될 정도로 뜨거워 뜨거워. 오늘 너무 앞에여가지고 연기를 하기가 좀 민망해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겠다. 차가운 걸 촥 마셔야 되는데 차는 메스껍다는 거야. 난 토해버리겠어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못하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갑지 못할까요? 그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지근함에 있는 배후, 뜨거워야 될 때 뜨겁지 못하게 하는 이유, 차가워야 될 때 차갑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번영이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학자들은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등 따스했던 거예요. 편했던 거예요. 잘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번영을 목적으로 삼았고 번영으로 시작해서 번영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금융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곳은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많은 물질과 자원과 지식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유리한 지점에 속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아주 좋은 동네가 있어요. 스타벅스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좋은 기타 교습소도 있고 거기 아무튼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좋은 지역, 교통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죠. 몰리면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부와 정보들이 축적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그들이 오면 모이게 돼 있고 모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번영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돈이 그리고 가치 그리고 화폐들이 많이 오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의류가 발달했답니다. 첫 번째는 금융이 발달했고요. 두 번째는 의류가 발달했답니다. 부드럽고 값이 싼 검은 양모, 아마 양털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는 양털이 유명해서 대량 생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도시 가면 멋쟁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멋쟁이들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가면 막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양옷 막 입으면서 막 살았던 거죠. 세 번째 또 발달된 게 있었는데 의학이 상당히 발달했답니다. 왜냐면 당연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돈이 많다면 여유가 있고 해야 될 일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고치고 싶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을 텐데 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건강하자라고 생각했을 거고 의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드 향유, 기름에서 추출된 그 추출액을 가지고 라오디게안이라는 귀약을 발명했답니다. 그래서 귀가 다치면, 귀가 잘 안 들리면 약을 바르면 낫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기안이라는 안약을 발명했답니다. 안약을 발명했대요. 그래서 그 안약을 바르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 깨끗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도시는 금융, 의류, 의학이 발달했어요. 이 사람들은 번영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자가 많고 잘 있고 그리고 아프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융을 대하는 태도로 종교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를 대하는 쇼핑하는 태도로 종교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의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융, 의류, 의학이 모두 소비인데 이 소비하는 태도와 관점과 방식을 가지고 종교를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번영 때문에 원래 뜨거워야 될 때 뜨겁지 못하고 차가워야 될 때 차갑지 못하는 미지근한 상태에 돼버리는 거죠.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핍박을 받고 뜨거워야 될 때 뜨겁고 예수님이 뜨거운 것이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차가운 것이 있으면 나도 차가운 것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잘하면 내가 소비해 줄게. 괜찮으면 내가 사줄게. 넉넉하고 아주 나이스하면 내가 돈을 투자하마라는 이 모든 번영의 기초 가운데 소비의 패턴으로 종교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영 때문에 그들은 관중이 되었고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죽음과 생명을 이기신 예수보다 부유한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금융처럼 종교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금융도 그렇죠. 손들지 마세요. 저는 너무 이제 궁금해졌어요. 저도 이제 주식과 코인의 유혹들이 저에게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와요. 어떻게 알았지? 통장에 12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장님, 우리 목사님한테 아까 그 뜨거운 목사님 있죠. 뜨거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어른들 중에 주식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할 걸요. 청년들 손 들지 말라 그랬어요. 청년들 코인 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뭐 여러분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지 않는다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거나 하나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꺼림직한 게 없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많이 돈 벌어서 저도 좀 사주시고 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이것만 웃고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어쨌든 금융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적은 것을 투자하여 많은 것을 얻는 것. 이 금융에 대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 내면 얼마 얻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받겠지. 금융을 대하는 소비로 예수를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겁니다. 마치 옷을 쇼핑하듯이 기독교 종교를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쇼핑하잖아요. 저도 쇼핑해요. 설교 쇼핑하죠. 와우, 괜찮은데, 잘하는데, 나의 마음에 드는데, 저 교회 괜찮은데, 저 교회 쇼핑하죠. 너무 가볍게 얘기하나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쇼핑하는 거죠. 을수를 이용하듯이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의 안정과 편안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이 쇼핑, 소비 패턴으로 번영이라는 기초 안에서 기독교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메스껍고 역겹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몇 몇 개월째 말씀드린 사실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이 12월 달에 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6월 달이면 괜찮을 텐데 왜 고생 11년 내내 고생했는데 혼내는 거야. 원래 뭐 또 특공대는 그런 거예요. 특공대는 또 사탕 먹을 때 또 보약 먹는 뭐 아무튼 채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 6번의 교회를 살펴봤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흡사하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가장 흡사한데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제가 너무 놀라워서 2번이나 새벽 설교, 모아가자 설교 때 예를 들었는데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산타를 시켜서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아주 중요한 전통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승기야, 너 이제 성탄절 되면 하나님께서 산타크로스를 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산타를 거짓이긴 한데 그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산타를 더 사랑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산타를 시켜서 너에게 선물을 줄 거다. 너 기도해라. 왜 기도를 해야 내가 알고 그걸 사니까. 그때 승기가 베개에 묻고 막 그 귀에다가 제가 막 기도해줬죠. 막 축복해줬어. 하나님께 널 사랑하셔. 하나님께 널 뭐 기도를 들으셔.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와 대박. 자는구나. 대박이다. 어가 아니고 너무 기쁜 소식이야. 근데 갑자기 자는 게 아니라 조용히 딱 눈을 뜨네. 아빠. 나 선물 필요 없어. 그러면. 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장난감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애는 갖고 싶어 갖길 원하는 욕망이 아주 놀라운 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욕망을 넘도록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제 방이 초등학교 때 생겼는데
지금 저희 집에 장난감 방이 있어요. 승기방이 아니라 장난감 방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승기는 전체가 자기 방이고 장난감 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예를 들진 않고 그냥 조금은 가볍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죠. 그러면 고생해야 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주친 상황이잖아요. 어른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는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이 우리 요즘 애들은 뭐 안 해서 그러세요? 고생 안 해서? 참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튼 고생 안 하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번영이라는 시대 속에 여러분 태어났다고요, 그죠? 그런 이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는데 어른들은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고생을 하면 얻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귀한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는데 고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겠죠. 잘 정리했어요, 그죠?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번영이라는 건 엄청난 이 물질주의와 물량주의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압박 속에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핍박과 혼란이 오히려 날 수 있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가면 나 데이트 안 할 거야? 아, 그럼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뚫고 나가야지 뭐. 그래, 그럼 뚫고 나가는 게 좀 그래 괜찮은데 번영이라는 이런 큰 흐름은 우리에게 은근히 당연하듯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기독교를 대하면 기독교를 예수를 쇼핑과 소비로 대하는 순간 뜨거워야 할 때 뜨겁지 못하고 차가워할 때 차갑지 못하는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이 어머 저기 있는 맨 앞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머 귀하다 하겠는데 어머 미지근하네 어떡한다고요? 토한다고. 조명아 지금 훌륭한 청년은 내가 미지근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주님이 뜨겁다 이렇게 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기독교를 신앙을 쇼핑으로 소비로 바꾸고 싶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봅시다. 3장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3장 20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메스껍고 역겨운 이들 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결책을 주시는데 야 너 뜨겁지 않구나 뜨거운 곳으로 뛰어 들어가라. 너 차갑지 않구나 너 차가운 곳으로 들어가라라고 해결책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덕귀야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와 함께 먹고 살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나를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을 넘어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신앙 앞에서 한 걸음 뛰어져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구경하고 소비하는 태도에서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찾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 백화점 쇼핑하지 말고 가족이 되자고 말하는 거죠. 나를 인풋과 아웃풋. 영어 괜찮아요? 이렇게 쇼핑. 쇼핑 괜찮아요? 이런 번영과 경제적인 원리와 구경으로 가지 않고 가족이 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내가 200원 있으면 300원은 와야 그죠?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렇지 않죠. 200원을 내든 100만 원을 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살자 그런 거예요. 가족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주면 내 거 먹을 수 있도록 줄게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먹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번영, 예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육으로 소비의 패턴으로 기독교를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동전을 하나 갖고 와요.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동전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에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제자가 뭐 써 있죠? 100원짜리 어디 뭐 100원짜리 뭐 써 있어요? 이순신 써 있습니까? 야 거기 뭐 그려져 있냐? 이순신 그려져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금융, 어떤 물질, 어떤 소비 패턴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선용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니? 그렇게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형상이다. 창세기로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있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건 누구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뜨거운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의 생명의 물이 우리 배에서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쇼핑하지 말고 예수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그 부르심과 그 초청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고 예수의 형상인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금융의 원리와 쇼핑의 형태로 기독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쳐들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 본문을 공부하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하신대요. 계속 노크를 하신대요. 뿌개고 들어가지 않고 노크를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의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는데 이건 옛날부터 들었던 아주 유명한 예죠. 손잡이는 여러분들의 문 안쪽, 마음의 안쪽에만 있어서 주님이 계속 두들기시면 됩니다. 뿌갤 수 있는데 뿌개지 않고 기다리시죠. 언젠가 끝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고 예수님 아직 계세요? 야 추워 죽겠다 이런 거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수가 충만해지고 참된 예수님의 번영, 참된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제서야 뜨거울 때 뜨거울 수 있고 차가울 때 차가울 수 있게 돼요. 언제 뜨거워야 될지 언제 차가워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앙은 뜨거워야 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뜨거워야 될 때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 2024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 내가 번영과 쇼핑과 세상의 물질과 물량주의에 거절하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뜨거워야 될 때 뜨거울 수 있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가울 수 있는 거죠. 병건아 핫 워터 플리즈 딱 예수님께 오케이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장갑 갖고 와라 너무 뜨겁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조심하세요 화상 입어요. 예수님 병건아 차가운 물 콜드 워터 아니야? 아무튼 예수님 너무 차갑다.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삶의 영향과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요. 제 친구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찬양인도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앞서서 했고 너무 잘해요. 그 친구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친구인데 되게 멋있어요. 너무 잘해. 또 예배 전에 기도인들도 너무 잘해. 모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아멘. 여러분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십시오.
머리는 차갑게, 그죠? 머리를 뜨겁게 하고 마음을 차갑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박일은 다시 생각해도 멋있다.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차갑게 점검하십시오. 너무 많은 예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뜨거울 때 뜨겁기를 바라고 차가울 때 차갑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 우리말로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사실? 일평생 그렇게. 그리고 가장 뜨거울 수 있고 가장 차가울 수 있는 때는 청년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청년애들을 지나고 나 뜨거워야 됐었는데 뜨겁지도 못했고 차가워야 될 때 차갑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난 그렇게 못했어. 그것도 좋겠으나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음에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청년 때 뜨거울 때 뜨거웠고 차가울 때 차가웠는데 너무 행복했다.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꼰대? 그런 꼰대는 되세요. 그런 꼰대는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리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번영, 정말 번영의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삶의 원리를 꼭 간직하시고 오늘도 문을 여십니다. 이 전통 예배 사실 아무런 그죠? 유력한 것, 유리한 거 없는 이 공간 속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두들기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좋은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열고 예수를 환영하십시오. 저를 환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맞아 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15장 찬송 일어나셔서 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에게 죄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먹고 살길 원합니다. 이 번역이라는 가장 강력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뜨겁고 차가운 정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가족되어 먹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2025년 1년 동안 수고할 회장과 총무를 선출합니다. 또 회칙을 돌아보고 또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냥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될 때 미지근했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갑지 못하고 미지근했습니다. 주님 오시기에 메스껍고 소리낼 정도로 어중뛰며 나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확실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를, 복음을, 신앙을 쇼핑하고 구경했습니다. 관중석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차가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한 자들 또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수고할 자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소망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출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재정을 하나님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사역을 하나님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며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의 1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1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2025년을 기쁨 가운데 소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우리 임하셔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울 때 오히려 차가워야 했고 차가워야 할 때 오히려 뜨겁고 싶었습니다. 애매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번영의 그 힘 앞에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무기력하게 패배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와 먹고 우리와 살기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도 뜨거운 곳에 주님과 함께, 차가운 곳에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청년의 때에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총회를 갖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다리며 주님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사역들,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정들, 그리고 마음을 모여서 기도했던 여러 모양들의 열매를 확인합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세워주셔서 주님, 2025년 역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고 균형 있게 인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차별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주님과 함께 먹고 살기를 결정하는 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